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태풍도 지나가고 또 여전히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8월이라 그럴 겁니다. 근데 뭐 입추도 지나고 이제 말복도 지나고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가을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번 잘 견뎌 보십시다. 예, 오늘 또 우리 기쁨의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찬송가가 짧은 찬송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는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태풍 속에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더위 가운데 가을을 기다리는, 가을에 대한 희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8월이 지나고 9월이 오면 저희들 마음이 안정을 찾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희망과 또 무슨 일인가 마음을 쏟고 열중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한가운데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의 한복판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치적 현실 가운데 오시옵고 저희들의 학교와 사회와 직장과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 그 한가운데에 오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고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 무사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연치 않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감동하며 감탄하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자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사느라 각박한 현실 가운데 모나게 사느라 하나님 어지러지고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좋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른 찬송가처럼 병든 몸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자,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 다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치유와 또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계속 맑아집니다. 맑아지는 가을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그 이문재라고 하는 분, 그 시인인데요. 그분의 시를 읽다가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가 짧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제 죽었다면. 어제 죽었다면 시 제목이 질문을 바꿔야 다른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보자.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면 말고 어제 내가 죽었다면 으로. 내가 어제 죽었다고 상상해보자. 만일 내가 어제 죽었다면. 이 시 전부예요. 예. 우리는 보통 맞아.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난 오늘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뭐 어떤다는데 시인은 바꿔버려요. 내가 어제 죽었다면. 어제 죽었다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겠죠. 내일 죽는다면은 그래도 오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죽었다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실은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뭐 그런 인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질문을 바꿔야 답이 바뀐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이 시 때문에 제가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지만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근데 실은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등 따시고 배부른 방 안에 앉아서 이 추운 날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심정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하면서도 이게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 한 번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걱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사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보통 직장인들이 하는 고민이 오늘 점심에 뭐 먹지 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도 절대 빈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평균적인 우리들은 지금은 이제 야, 뭘 먹어야 되냐 이걸 걱정하지. 야, 당장 내가 점심에 먹을 게 없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은 정말로 작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한 끼를 먹는 것 자체가 전쟁일 정도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그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말로 내가 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뭔가를 돌아가서 뭘 먹어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말씀들이 힘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곤혹감은 그런 거 당해보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 번도 굶어보지 않으면서도 뭐 굶는 게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굶으면 굶었지. 근데 실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은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안 굶어봤기 때문에 내가 굶으면 굶었지 이렇게는 못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안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들 그 부류가 정치인, 종교인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입을 열면 정치건 종교건 입을 열면 다 가난한 서민들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그러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순의 극치입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뭐 가난한 서민들, 뭐 요즘 정치인들이 뭐 가난하게 자랐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치인, 뭐 대통령을 위시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이고 가난한 서민들을 내가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자리에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침묵의 살인자가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위선입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특별히 이제 종교인 입장에서는 미워도 안 미운 척 해야 되고, 뭔가 못마땅해도 못마땅하지 않은 척. 사랑하지도 않고 다가가기도 싫은데 그냥 마치 뭐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용서하기 싫은데 마치 용서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위선들이 실상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부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에 어떤 그 소재가 되는 거죠. 입만 열면 뭐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 속만 챙기는 정치인, 가난한 자들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뭐 종교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혹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이 당신이 배고픔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뭐 굶어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근데 뭐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통상적으로 그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어떤 그 궤적을 밟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 둘 이렇게 허투루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때 사람도 그랬겠죠.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을 텐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바꿔야 답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온 말씀, 여러분도 되게 그렇게 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다 누가 먹이지도 뭐하지도 않지만 다 하늘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느냐. 근데 우리 되게 사람이 선자리에서 자기를 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농토는 그나마 조금 뭔가 뭘 뿌려도 좀 잘 자라는 그런 농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미국에 있습니다. 뭐 루이지애나나 이런 땅들이 그냥 그 1등급 땅이에요. 그냥 뿌려만 놓으면 잘 자라는. 그죠? 뭐 그런 땅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뭐 김제평야니 전라도 평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농사도 잘 되고 잘 되잖아요. 비옥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땅 등급으로 따지면 그 우리나라의 논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5등급이에요, 5등급.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그 땅덩어리가. 그게 언젠가 제가 대학 다닐 때 모 정치인이 우리 신학대학에 와서 그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요. 자기가 미국 캘리포니아를 가보고 깜짝 놀랐대요. 땅이 얼마나 검고 기름진지. 미국에 가보고는 야, 이거 우리나라는 농사 접어야 되겠다. 이런 땅에서 농사를 해서 곡식을 키우면 우리하고 경쟁력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 차이가 다른 거죠. 저는 대한민국 땅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5등급밖에 안 된대요. 근데 팔레스틴의 땅은 등급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백합화를 뿌리면 이게 자란다고요? 백합은 그때는 이제 그 고급스럽게 팔리는 저기니까, 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 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백합화를 그래서 키우려면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이 뿌리를 계속 잘라준답니다.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걸로. 그래야 이 뿌리가 힘을 얻어서 팔레스틴의 땅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합화 한 그루가 자라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수고가 필요한 줄 아느냐. 제가 이런 신학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나라 같이 그냥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말씀은 그런 거구나. 그렇지, 드레핀 백합화 뭐 누가 지가 뭐 얘를 쓰나 그냥 놔두면 흙이 다 땅심으로 길러주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는 농부들의 아주 지난한 고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정말. 그리고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세요. 저희 어려서 영어 교과서 배울 때 영어 속담 가운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일찍 잡는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새들도 먹이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이 날아다녀야 되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되나.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아야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먹여주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말씀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내일 식량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읽기는 읽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은 걱정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나한테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 중에 하나 리오 왕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오 왕이 왜 이제 말년에 그 딸들에게 다 나눠줬지만 결국 다 천대받고 배신당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노숙자처럼 떠돕니다. 거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비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비를 쫄딱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 내 평생에 비를 내가 이렇게 맞아보는 게 처음이다 이럽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서 다 죽어가는 그 리오 왕이. 왜? 다 씌워줬잖아요, 우산을. 내 손으로 내가 비를 맞을 일이 없었던 거죠, 이제껏. 예, 왕자로서, 왕으로서, 귀족으로 쭉 이렇게 뭐 귀한 신분으로 자라다 보니까. 근데 다 없이 이제 비를 맞아보니까, 아, 비 맞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는 그래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찌됐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 자기가 일하고 게으르지 않고 일하면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부족함이 없이 해줬으니 인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잘 먹고 더 좋은 걸 입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지. 그냥 최소한의 식량과 최소한의 의복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냥 태어만 나도 살 수 있다.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입장에 안 처해 봤으니까. 뭐 내일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니 뭐 벌어 먹을 수 입만 있으면 뭘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과연 그런 뜻이었을까? 누구나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먹을거리, 입을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이런 보편타당한 말씀이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내일 염려하지 말고, 문제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냥 내일 염려하지 말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즉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팍팍한 현실을 좀 이겨내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라. 단순히 오늘만 갖고, 아, 내가 오늘 뭘 먹으니까 좋고, 못 먹으니까 죽겠고, 이러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려준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저 역시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전해왔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혹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제 중세 시대를 이야기하면 중세는 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면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신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승전 하나님으로 귀결이 되니까 뭔가 의문을 갖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 뭐가 재앙이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뭐가 그냥 어떻게든 없어지면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다 이렇게 모든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리기 때문에 인간이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흑의 시대다 이러지만 결국 중세 시대, 유럽의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 400~500년 전, 400~500년부터 한 1500,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 요런 식으로 봅니다만은 그 1000년 동안에 그냥 그런 인간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시절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시절을 살았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뭐랄까 하나님의 눈에 합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이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 힘을 딴 데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패나 교회의 타락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세 1000년 동안에 그러면 교회가 전혀 엉뚱한 길, 그냥 뭐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빼앗고 또 뭘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그 권세만 누리고 그랬느냐, 그런 교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산실, 영적인 저수지는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도원의 제1번이 청빈 아닙니까? 청빈, 정결, 순종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그만큼 그 가치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해진다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고백이 1번이 청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중세의 수도원에 들어와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되게 그때는 여러분 귀족의 이제 큰아들에게 모든 게 다 장자 우선주의로 다 되니까 아무것도 이제 받을 게 없는 차남이나 이런 이들이 이제 종교 권력을 얻으려고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교육받고 이제 뭐 교회로 각각 나가고 뭐 또 교회는 또 그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한 지역에 어떤 세금을 걷거나 교회세라고 하죠. 세금을 걷거나 이런 것들을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귀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이 일종의 뭐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아들들이 수도원으로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어찌됐건 중세 수도원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청빈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빈 중에 하나, 뭐 청빈, 정결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식을 금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식탁에서는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아예 지금처럼 무슨 채식주의 이런 건 아니고요. 고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중세 역사를 보면요. 심지어는 귀족들이 사냥까지 금지시킵니다. 일반 평민들 고기 못 먹게 하려고. 고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차별을 둔 거죠. 계급 간의 차등을 둔 거죠. 그러니까 사냥을 못 하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나 잡고 막 하는 겁니다. 몰래 몰래.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기가 주는 그 어떤 큰 의미가 사회적인 의미가 큰 거였어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오는 귀족의 자제들에게 수도원의 식탁이 고기를 금지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멀어지는 거죠. 세속하고. 또 계급하고도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내가 종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식탁이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너는 뭐 네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억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뭐 고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신분제 사회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참 딱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 공군에 근무하면서 강릉에서 2년을 살았거든요. 강릉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선교장입니다. 선교장. 예, 그전에는 그 경포 호수 요렇게 된 데가 그 뭐랄까요? 호수였대요. 경포대 요즘 뭐 호수 있잖아요. 지금은 다 육지지만은 거기를 이렇게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선교라고 하는 그 붙었는데 그 선교장이 99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에 99칸 이상은 못 짓게 했잖아요. 100칸을 짓는 것은 예, 임금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99칸이 남아있는 그 한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장 몇 개 안 돼요. 뭐 청송에 있는 뭐 송소고택인가? 그리고 여기 뭐 대웅군이 살았다고 하는 여기에 경운궁인가?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99칸으로 이 그 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99칸이라고 그래서 방이 99개인 줄 알았어요. 99칸 하니까 우리가 보통 방을 한 칸, 두 칸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선교장도 방이 99개야? 처음에 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99개는 안 된 거예요. 그냥 뭐 조그마한 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걸 다 해서 99개가 되나? 그게 아니고요. 한옥, 기와집은 이 기둥이 들어가면 이게 한 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을 세우는데 기둥이 뭐 하나, 둘, 세 개 들어갔다면 그것도 그걸 세서 이제 99칸이 되니까 실제로 방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 청송의 송소고택인가 하는 데는 한 14개밖에 안 된대요, 방이. 그래도 그걸 99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분제 사회에서는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99칸 이상 지으면 이거는 왕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안 돼. 중세 유럽에서도 고기는 서민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신분제를 공고히 했는데 수도원에 들어간 귀족의 자제들에게 고기 식탁을 뺀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너희들은 계급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도원에서 그들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종교 공동체는 그 규모에 맞는 영적인 부유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가 가난해지려고 한다면 물질적인 풍요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라마 불교나 티베트 불교가 있습니다. 저도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라마의 절들, 또 티벳에 있는 사원들에 보면 전부 이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금박이죠. 금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불교도 어차피 청빈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들 뭐 탁발하고 뭐 노동도 하지도 않지만 다들 그냥 가난하게 뭐 가사장삼 이거 한 벌로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도대체 교회 그 절에다가 왜 저렇게 금칠을 하지? 여러분 가보세요. 절에 가보세요. 다 금불상이에요. 그냥 나무 불상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오히려 저런 것들을 더 감춰야 되는 거 아닌가? 절에 갈수록 대웅전은 더 소박하고 오히려 그냥 나무 아주 거친 나무 어떤 부처님 이런 게 계셔야 되는데 도대체 저렇게 금박을 잔뜩 입히고 저게 도대체 뭐람? 저래놓고 무슨 종교가 청빈을 이야기하고 정교를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금박을 입히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라마나 티베트 종교나 하여간 이런 불교들은 세상의 물질들을 이렇게 저속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부자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저속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절이라든가 이런 데 시주를 하게 되면, 즉 절을 꾸미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여파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냥 부자들에게 시주하고 절을 위해서 뭔가 기부를 하라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어찌되건 재산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절에다 일부를 기탁하고 그걸 가지고 절을 꾸밈으로써 이제 내 죄는 사해졌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들이 이렇게 화려한 겁니다. 불상도 금불상이 되는 거고 그냥 내 더러운 돈을 가지고 깨끗한 부처님에게 입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그 기능이더라고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제가 트레핀 백합화도 농부가 수도 없이 이게 이 뿌리를 잘라 주어야만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부의 땀과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혹여나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예수님의 그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었을까? 그건 뭐냐면 너희가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가 오병이 언젠가 그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된다고.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게 뭐겠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겠느냐? 그냥 어디서 뭐 땅에서 솟아나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겠느냐? 그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먹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까?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먹을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가 그것을 오히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이런 일들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귀족의 자제들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고기 특권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수도원에는 재산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에는 이게 다 그 종교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나누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나누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가톨릭에서 사제들의 결혼도 금지하고, 왜냐하면 나눠줄 땅이 없어요. 자제들이 많아서 다 가져가고 뭐 이렇게 상속하니까. 이게 교황권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예 하지 마라. 사제들은 자녀 두지 마라. 그래서 그 재산을 전부 교회로 귀속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실은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자랑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너는 살아라. 이게 아니고 원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하신 욕심들을 종교인의 외피를 입고 그대로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물론 세속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결국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흘러갔단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때때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우들께서 11조도 내시고 헌금도 내시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는 여러분 부의 불평등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적게 갖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노력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대대로 내려와서 어쩌다 보니 그냥 내가 뭐 조상님들 덕분에 아니면 뭐 내 아버지 덕분에 재산을 많이 갖게 됐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층을 다 없애버립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인간들이 살아온 사회가 만들어온 어떤 하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질서에 따라서 살기를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질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세 수도원 식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중세 수도원에 들어온 귀족의 자제들에게 고기 먹는 걸 포기시킴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할 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 뭐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할 일이 뭐겠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부유함들을 어쩌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종교가,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종교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혹은 뭐 하여간 우리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의 일정량을 서로 나눔으로써 무엇을 먹을까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없도록 살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삶의 어떤 것들을 누리게 하는 거죠. 뭔가 누군가는 차고 넘치는 식량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내일 먹을 일을 걱정한다면 이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외피를 입었잖아요.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중세 수도원의 식탁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고기를 빼앗아서 고기를 아예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옛적에 그냥 막 밖에서 그 귀족의 자제로서 살던 데의 삶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래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돌보라는 이야기구나. 그렇다면 내게 넘치는 게 있다면 이것은 뭔가를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뭔가를 가진 게 있다면 나눌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쪽으로 메시지가 흘러가야지요. 예수 잘 믿고 부자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을까. 흔히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뿌리가 이 성경에 있다고. 왜냐하면 성경은 사유재산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무엘도 내가 언제 뭐 남의 재산 취한 적이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데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개인 재산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사유재산 뭐 건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가장 자본주의적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오히려 그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가진 것 네가 다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그건 다 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릇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이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두에 시를 인용을 했지만 질문을 바꿔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뭔가 가진 게 있다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트는 교회,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TV 방송도 많은데 그 강단에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게 있으면 좀 나눕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돌봅시다. 이런 쪽으로만 쭉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들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그럴 때에 그 듣고 뭔가 감동이 나도 좀 그래 볼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뭐 예수 힘을 빌려서 뭐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메시지도 이 질문을 바꿔야 답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실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면 뭘 해야 될까로 질문을 바꾼다면 아마도 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오늘 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을 고민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기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